행복한 전도자다. 충성된 일꾼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쓰임받는 사람이다. 쓰임받는 사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행복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뭔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다. 성공한 사람은 특징이 있다. 멋쟁이들은 스타일로가 엣지 있게 나타난다. 뭔가 그 사람 속에 독특한 성품이, 캐릭터가, 카리스마가, 인격이 있는 거예요. 꽃보다 남자라고. 아름다운 사람은 향기로운 사람이 있어요. 향기로운 사람. 사람 향기가 최고라고. 여러분 멋진 사람을 한 사람 만나면 참 우리가 해피하고 꽃보다 남자거든요. 멋진 사람 한 사람 만나면 그게 축복이고 만남의 축복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느냐. 전도를 하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부담을 느껴요. 근데 내가 해피데이, 내가 행복하면 전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이게 전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썩어 빠진 세상의 소금덩어리, 어두운 세상의 빛, 더러운 세상의 향기, 답답한 세상의 그릇의 편지기 때문에 여러분 꽃은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있고 꿀이 있으면 벌이 날아오지요.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예수를 믿으면 소속이가 신분이가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기쁨, 기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이게 뿜어져 나오는 게 이게 얼굴이란 말이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얼 빠진 놈 할 때 얼, 꼴값 한다 할 때 꼴, 얼이 생각이 꼬라지 이런 걸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 40년 살면 40살이 되면 지 얼굴에 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행복한 전도자는 얼굴이 전도지라고. 얼굴을 보면 관심법을 안 해도 대변합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인상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꼭 잘생겼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하여튼 편안한 얼굴이에요. 그때 꼭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진정 오라비 같은 아주 얼굴이요. 절대 내가 뜯어봐도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굉장히 편안하고 스마트하고 아주 얼굴이요. 편안해, 친숙하고 부담 없는 얼굴이고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상이 중요해요. 우리가 관상은 어쩔 수 없지만 인상은 지가 만드는 거예요. 숏다리로 태어난 사람이 뭐 벤치로 잡아당긴다고 키가 커지겠어요? 얼굴이 눈이 찢어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긴 건 할 수 없는데 관상은 어쩔 수 없지만 인상은 지가 살아가면서 메이크업 하는 거예요. 지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얼굴이 메이크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선한 생각을 하면 얼굴이 선해지고 독한 것들 얼굴에 도끼가 흐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어떤 그 캐릭터가, 퍼스널리티가, 카리스마가, 독특한 특징이, 성격이, 품성이 있다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 뭐를 하든지 충성, 신실하고 틀림없고 신용이 되고 믿을만하고 그런 사람은 뭘 맺기도 빠끔하게 일을 잘하죠.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하는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고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져. 망할 놈은 망할 생각하고 모진 놈 옆에서 다 비랑하고 차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종자가 있어. 종자가. 될성불은 떡잎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릅니다. 종자가 DNA가 다르다니까요.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무나 들어 쓰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똑똑해서 예뻐서 훌륭해서 주께서 쓰시는 게 아니고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대단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저 집사님이 어째 저리 사업을 잘하고 저 집사님 가정은 어떻게 저렇게 커플이 행복할까? 꼭 머리가 좋다거나 집안이 좋다거나 성질이 좋다거나 뭐 인물이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상당한 핸디캡이 약점이 있는데도 주께서 그 사람을 장중의 보옥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주께서 들어 쓰시면 쓰임 받을 동안에는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하나님이 쓰실 동안에는 망할 틈도 아플 틈도 죽을 틈도 없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 쓰시는 건 아니에요. 뚱뚱한 것들은 무겁기 때문에 들어 쓰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 교회 가면 말만 없어도 훌륭하고 살만 빼도 성공한다. 어제 그 말씀 하시던가? 그런 말이 있어요. 말만 없어도 훌륭, 살만 빼도 성공. 교인들이 모이면 말이 많다는 거예요. 두세 명만 모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없어도 훌륭해.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드는 일이 많기 때문에 말만 조심해도 시험이 안 드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 쓰시는데 뚱뚱한 분들은 먹었기 때문에 들어 쓰기가 힘들다니까. 그래서 살만 빼도 성공, 말만 없어도 훌륭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뚱뚱해도 오른팔로 능히 들어 쓰시기 때문에 물만 드셔도 살찌르면 그냥 잡사가면서 해요. 애기다 똥 되는 수가 있으니까. 향기로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뭔가 모르게 그 사람의 독특한 분위기가, 영성이, 그 사람만의 독특한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사람. 영성은 분위기의 분위기.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총기가 있고, 덩신 같은데 찌질이 같은데 가까이 해보면 어머 멋져버려. 가까이 가보면 뭔지 모르게 독특한 향기가, 분위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 특징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한 전도자가 될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권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유언, 너희는 땅끝까지 끝날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 전도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유언이요,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명과 같은 거예요. 자다가도 어른 말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 그래요? 그 말씀이요. 자다가도 어른 말씀을 들으면 떡이 생긴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들어라, 볼지어다, 가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한 구절 우리가 붙들으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말씀이 여러분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오다를, 말씀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전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오지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믿으면 되려면 되려면 말씀을,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 역사,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부흥의 역사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다가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씀이 뭘까요? 그거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보면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첫째는 여기에 귀중히, 귀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끼리 화목해라. 너희끼리 화목해라. 신앙생활은 여러분 여기는 거, 여기는 거. 여기는 게 뭘까요?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치사빤서같이 다 그래 살아. 다 지껏 챙기는데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희생하면 야, 성인군자다. 성인군자는 아니에요.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희생하면, 조금만 양보하면 다 훌륭하게 본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는 목사의 자질과 수준과 인격이 된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을 해볼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시니까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고. 나는 찬양대원이다, 나는 중창단이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뽀사시하게 입고 하면 되는 거야. 패션 테라피라고 옷을 갖춰 입으면 옷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분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 직분을 내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를 아이덴티파 여기면 하다 보면 이게 스타일이 나오고 하다 보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체합이라. 형제들, 예수 잘 믿는 권사님도 암병이 생겨요. 형제들, 믿음 좋은 장로님도 교통사고 나요. 형제들에게도 믿음이 좀 기도하는 분에게도 사고가 난데 여러 가지로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엎친데 겹친다고. 그럴 때 놀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니까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웰컴 시험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안 좋은 일이라도 감사함으로 기쁘게 여기버리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썸물이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도 간정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게 중요해요. 여기는. 시험 당할 때도 놀라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게 사실로 안 그렇지만 기중히 여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경하고 리스펙트하고 높이고 받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는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내가 너를 돕는 배필이 되고 내가 너를 준다는 건 그만큼 건강하고 여유가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여기는 게 중요해요. 여기 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쎄삐하게 보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귀중히 여기라. 리스펙트해라. 존경해라. 저는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5장 마지막 33절에 나오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아내들아 복종,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사랑과 존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랑과 존경,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에게 이러면 그 관계는 가장 멋지고 존경스럽고 후회도 없고 아름답다고, 성공적이라고. 그게 어렵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하며 존경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매치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강아지를 사랑하긴 하지만 누가 강아지를 존경하겠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을 존경하지만 누가 교장 선생님 보고 어머 귀엽다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보고 하나님 귀여운 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매치가 잘 안 되는데, 그게 오리지널 사랑, 참 멋있는 사람 앞에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에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관계는 남편이 남자가 존경스러울 때 결혼하면 행복하고, 아내가 그쵸 도와주고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그럴 때 귀여워하고 그때 사랑이 참된 관계가 형성되듯이 기중이 여기는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준 권면의 말씀이에요. 너희끼리 화목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논다고. 항상 우리가 관계의 행복, 관계의 전도가 중요해요. 모든 건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관계를 잘 설정해야 돼요. 관계에서 다 나오는 관계예요. 관계에 고통이 있고 관계에 저주가 있고 관계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너희끼리,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밖에 있는 사람 전도하기 전에 나 자신을 복음화해야 돼요. 가문의 복음화, 나 자신이 복음화되고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충성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뭔가 모르겠고 엣지 있는 스타일이, 특징이, 캐릭터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성품입니다. 성품. 사람에게 쏘가지 싸가지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쏘가지 싸가지 알아요? 소새끼를 뭐라 그래요? 송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깊은 거고 그 어린 마음을 쏘가지 싸가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싸가지가 좋다는 말은 싹수가 기본이, 매너가, 인간관계가 예의범절이 깍딱하다 이 말이고, 쏘가지가 좋다는 말은 기본 품성이, 마음의 바탕이 선하다 이 말 아니겠어요? 이런 며느리를 구할 때, 사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성격입니다. 성격. 성품입니다. 성품. 성품이 좋은 사람은 신랑이 돼도 좋은 신랑 되고 사장이 돼도 좋은 사장이 되고 종업원이 돼도 좋은 종업원이 되는 거예요. 쏘가지 싸가지가 거시기한 것들은 뭘 해도 거시기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너희들이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증거가 뭐예요? 형제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너희끼리 화목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받들는 게 진짜 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애쓰기 전에 집에 가서 남편이, 부인이 자기 최고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증거는 형제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게 최고라니까요. 가까운 사람, 배우자가, 가족이, 자녀가 난 우리 엄마 제일 좋아, 난 우리 아빠 제일 존경한다, 그 소리 듣는 사람은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이 뭐야? 화목이.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형제가
하나 되고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러분, 형제가 연합한다, 동거한다, 이게 다 어려운 말이에요. 형제가 어떨 때는 남보다 못한 형제 있어요. 형제끼리 붙어 싸우는 거예요. 형제끼리. 여러분,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은 형제예요. 언니하고 동생끼리 붙었다 하면 싸우는 거예요. 형제가 다 사이 좋은 거 아닙니다. 연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연합이. 세상에 어렵게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독불장군, 모래알처럼 혼자는 강한데 뭉치만 싸우고 붙었다 하면 싸우고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연합이 중요해요. 연합이요. 동거가 뭐예요? 아무나 같이 붙어 삽니까?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은 동거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이 같이 될 수 있는 게 화목할 수,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형제라도 원수 봐도 못한 형제가 있다니까요. 형제가 애를 beg이는 형제가. 제일 내 가슴에 상처를 준 사람은 언니든 동생이든 형제가 남보다 못한 형제가 있다.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거가, 동행이, 동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같이 되고 문제가 되는데, 너희는 서로서로 자기보다 남을 귀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너희끼리, 형제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옆에 있는 사람끼리 화목해라.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겉면의 말씀이에요. 이 관계를 잘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전도자가 되고 거기서부터 집안에서부터 가화만사성 이렇게 됩니다. 가문의 복음화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게 원심력인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퍼져나가,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는 이런 단계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뭐든지 세상에 존경하고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준 겉면의 말씀이다.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할 때 이게 분위기가 중요하다. 분위기가. 모든 건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커피를 마시러 갈 때, 어디 식사로 갈 때 분위기 좋은 집을 가잖아요. 사람은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은혜가 카리스라는 그런 헬라어예요. 은혜가 내려와 카리스마를 형성하는 거예요. 독특한 향기를,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이 일파만파 향기가 자꾸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칼라를, 스타일을, 분위기를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너희끼리 화목하고 서로서로 귀중히 여기면 관계가 따뜻해지겠죠. 교회도 메시지가, 설교가 좋으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신방을 잘하면 성도들 사이가 따뜻해지고, 양육을, 훈련을 잘 받으면 저력이, 속실력이 생기고 2단, 3단에 안 빠지고 저력이 생기고 요동치 않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섬기고 선교하고 나눌 때 그 교회가 세계화가 되고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분위기가 중요해요. 분위기. 사람은 기가 막히면 죽어요. 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 그래요. 공짜로 먹는 기를 공기라 그래요.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 그래요. 생선 중에도 기를 도와주는 걸 조기라 그래요. 영광굴비, 조기를 먹으면 기가 도와준다. 그게 조기란 뜻이에요. 사람이 기가 살리고 기를 살려야 되지 기 죽이지 맙시다. 남편 기 죽이면 무사히 회사에서 구조조정 되온다 그러죠. 하나밖에 없는 남편을요 비난하고 욕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청개구리 근성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어긋장을 놓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면 더 지랄하고 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돼. 남자는 뭘 하지 마라 하면 더 기가 죽기 때문에, 어쨌든 칭찬 한번 하면 2달 가기 때문에 남자를 변화시킬 때는 붕 띄워서 콱 쳐박는 게 빨라요. 잘한다 하면 죽을 똥 살도 모르고 합니다. 기를 살려주는 관계가 돼야 되죠. 왜? 분위기가 중요하다니까요. 사람이 기가 막히면 죽어요. 기가 차면 실망을 해요. 기를 살려줘야 되는데 이 분위기가 중요하다. 분위기가. 기히 여기면 너희끼리 화목할 때는 집안이 화평하고 친구 관계가, 교우 관계가 원만하고, 여러분 형제 관계가 화목하면 그 사람은 과하만사성이라니까요. 집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서 새고,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구김살이 없고 얼굴이 벌써 뽀사시하게 다르다고. 부인이 얼굴이 좀 어두우면 그건 다 신랑 책임이라고 봐야 되나. 신랑이 얼굴이 좀 거시기 하면 그건 다 마누라 책임이라고 봐야 되나. 그래서 첫째는 겉면의 말씀이 서로 귀중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것이 관계 행복, 관계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14절을 봅시다. 끝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현대인들 중에 젊은 청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끈기라는 거예요. 회사 들어가서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1년 안에 사표내버려. 결혼을 해서 3년을 못 넘기는 거예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끈기가 없고 오래 참는 성향이 없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견디지를 못하고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게 빨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몇 초만 지나도 깝깝해하는 거예요. IT 산업이 발전이 돼 있고 모든 건 손끝에서 스피드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는데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약 중에 좋은 약은 뭘까요? 세월이 약이겠죠. 세월이 흘러야 돼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나와요. 성령 열매가 오래 참음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을 때 오래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열매가 하나 맺히기 위해서는 소쩍새가 울어야 되고 사과가 한 알이 있기 위해서는 천둥이 5번 쳐야 되고 번개가 2번 떨어져야 되고 비바람을 25번 맞아야 되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소쩍새가 울고 그래야 열매가 있지요. 풋과일 같이 여러분 설익은 열매를 먹으면 배탈 납니다. 우리가 인격이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은사보다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노래 좀 잘한다고 나는 은사가 탁월하다 그딴 자랑하지 마세요. 노래 잘하는 거하고 찬송 잘하는 건 별개 문제예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 점수 잘 나오는 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찬양하는 건 별개 문제라니까요. 내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죄밖에 지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저는 그 소절이 좋아요. 성령이 임해야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고 영안이 밝아지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영안이 열리니까 분별력이 통찰력이 인사이트가 포사이트가 눈이 밝아져서 보이는 거예요. 봐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보여주십니다. 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신비한 세계를 행하실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꿈도 두 가지예요.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고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을 비전이 생기면 미션이가 파서블. 주님이 주신 꿈은 주님이 끝장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가 독버섯은 6시간만 하면 다 자라지만 참나무는 참고 또 참고 오랜 세월 속에서 소나무는 살아서 500년 죽어서 500년 1000년의 세월 동안 쓰임받는 데잖아요. 세월이 흘러야 제목이 되고 세월이 흘러야 나무가 되고 세월이 흘러야 열매가 물어있지. 우리가 풋과일 정도의 인격 우리가 그런 상태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몇 판 죽어야 될까요? 한 7번 죽어야 된다고. 배추밭에서 싹둑 뿌리를 자르고 통을 절단을 내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팍 뿌려가지고 소금 팍 뿌려가지고 지기가지고 그 다음에 항아리에 담가가지고 삭아가지고 꺼내가지고 싹둑 잘라가지고 그거 해도 한 5번째 아니죠. 그 다음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이게 배추가 김치가 돼서 입맛이 나고 소화가 되게 하는 7판은 죽어야 배추가 김치가 된다. 아직도 신앙 스타일을 무슨 겉절이 생절이 수준으로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손은 누구 키우겠어요. 나대지 말고 좀 숙성, 발효, 진국이 되어서 오랜 세월 속에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 맺혀져야 되지. 한 사람이 자라가기까지는 얼마나 할머니의 눈물, 엄마의 기도 상당한 세월 속에서 눈물을 통해서 열매가 그냥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유럽에 종교개혁지 탐방 우리 시티에서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그 열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열매는 포도는 일조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시절에 그 열매가 햇볕을 얼마나 받았냐에 따라서 포도의 향이 다르고 포도주의 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고 모든 건 수준이 있고 차원이 있고 단계가 있고 이 등급이 있는데 고기도 등급 따로 다르잖아요. 포도주는 햇볕에 의해서 그 맛이 품격이 방그람 난다더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빛천 사랑 빛천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난 그게 성경 말씀
진짜배기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는 말이 있어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옵니다.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오케이 SK 할 때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들의 아버지, 우리는 빛의 자녀지 어둠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하늘로부터 빛을 받아들이느냐.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실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조량에 따라서 당도가 달라지고 포도주의 향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얼마나 내게 향하고 내려오고 쌓이고 고일이고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은혜가 쌓일 때 그 사람이 멋져버려 카리스가 내려와서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헬라로 카라라는 말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려와서 기쁨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걸 은혜 받았다는 그걸 카리스라고 해요. 그 카리스가 쌓이고 거기서 나타나는 게 카리스마가 나타난다.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편하게 빨리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게 빨리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적으로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까칠하게 해야 돼요.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새벽을 깨우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되는지 쉽게 나이롱 뻥으로 넓은 길로 여러분 편리주의, 실용주의, 쾌락주의, 합리주의로 예수 믿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데선 진리가, 그런 데선 생명 역사가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은, 주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약간 까칠해야 돼요. 잠을 포기하고 먹는 것도 절제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라도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때를 쓸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쉽게 빨리 하려고 꿈꾸지 말고 오래 참는 게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적당한 햇볕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기까지는 충분한 수분이 공급돼야 되고 수분은 뭐예요?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고.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엄마가 예배당에 와서 많이 울어야 그 자식들에게 미끄럼이 되고 자식들에게 이게 수분이 공급이 돼가지고 물된 동산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이사야 58장 11절에 축복이 많은 거예요. 엄마가 할매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웃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떠져 하늘에 사무친다니까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모든 건 전쟁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전쟁이요,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 왜 모든 걸 전쟁으로 얘기할까요? 장마 전선이 그 전쟁 전선은 아니지만 모든 건 전선이 있다니까요. 강물에 가보면요, 평택에도 강이 있잖아요. 서해로 가는 강이 있는데 홍수가 나서 강물이 불어나면 강물이 바다로 쑥 들어가고 가뭄이 바짝 져서 강물이 수위가 낮아지면 바다 짠물이 저 평택 안에까지 쑥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솔트 라인이라고 소금선이 덜랑달랑 하는 거예요. 모든 건 전선이 있는 거예요. 밀고 땡기는 힘의 균형이 있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우리 선한목자교회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부흥회를 하면 어찌 될까요? 엄마가 여기 앉아있으면요, 군대 간 아들이 보초 쓰다가 갑자기 볼펜이 떨어져서 수그린 사이에 총알이 대가리 위로 지나간다. 아들 대가리 총알이 꼽히는 게 낫겠어요? 환란은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낫겠어요? 그게 기도의 권능이에요. 엄마가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을 할 때 찬송이가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면 여자가 온열에 하늘 품으면 어찌 될까요? 서리빨이 내리지.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항상 좋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러워서 기도하고 답답해서 기도하고 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면 그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져 하늘에 사무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순간에 전방에 있는 미국에 유학가 있는 객지에 나는 아들 주변에 영빨이 돋아가죠. 그 새끼는 천지도 모르고 띵하게 있는 순간에 성령의 두루마리로 하나님이 이래 감싸니까 악하고 더럽고 어둠에 흑암에 여러분 먹장구름 같은 시커먼 마귀 새끼가 여러분 아들 주변에 가서 엄마 튕긴다고 이러고 지금 할매가 지금 기도한다니까요. 엄마가 지금 찬양한다니까요. 그게 찬송의 권능이요 기도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편하게 되는 게 없어요. 한 사람이 인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상당한 훈련과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돼요.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산전수전 겪어야 산수를 잘한다고. 모진 훈련, 지옥 훈련을 통해서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을 거치면서 거기다 엄마의, 할머니의, 아빠의 눈물의 기도가 쌓여서 그 아이가 숙성이 되고 인격이 겉절이가 아니고 파절이가 아니고 생절이가 아니고 기무치가 되고 숙성이 된다 그 말이요. 그런 사람이 향기로운 사람, 멋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신실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충성스러운 요동치 않는 행복한 멋진 전도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급증에서 자유해야 돼. 모든 게 현대인들은 너무나 조급하고 빨리 퍼떡 이 조급적인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너무 부흥의 속도에 대해서, 너무 성공의 속도에서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번 장례식에 가보니까요, 친구는 공부도 1등, 사업도 1등, 전당도 1등 갔다는 거예요. 동기들 중에 제일 빨리 죽었다는 거예요. 뭐든지 빨리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친구는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향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는 상당한 세월을 통해서 만드시고 터치하시고 빚으시고 어루만지시고 쓰다드시고, 모든 사람에게 너희도 오래 참아라. 성질 급하게 나대지 마라. 너무 조급적으로 강박적으로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은사가 언제보다도 필요한 때가 지금은. 모든 게 너무 사회가 스피드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여유도 없고 기도할 짬도 없고, 바쁠수록 기도하라는 게 그 말입니다. 바쁜 사람은 좋은데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게, 바쁠수록 기도를 안 하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래 참아라. 이게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울 때는 반드시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고, 여러분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사계절이 흘러가야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교회 이름이 뭐예요? 선한 목자 교회다. 이 선자가 좋아요. 착할 선자, 좋을 선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선순환을 이루어야지 악순환을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 때 맨날 사부님 원수 갚고, 그래가지고 그때 다 죽다가 한 놈이 뭐 화장실에 이렇게 숨어있다가 살아나와가지고 그 새끼가 또 소림사가 자라가지고 이쪽 또 치가지고 또 원수 갚고, 그때 한 놈 또 마루 밑에 숨어있다 또 살아나가지고 이제 원수 갚고, 맨날 애비 원수 갚는 게 중국 무협지의 특징이에요. 보면 원수를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부모랭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고 니 한 주먹 니 한 주먹 되는 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악을 갖다가 악으로 갚지 마라.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꿈도 꾸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는, 이거는 우리의 삶을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악순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건 이게 순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의 힘을 믿는다는 게 그 말이에요. 긍정의 힘을 믿는다는 게. 선순환이 뭡니까? 아버지가 은혜를 못 받으면 엄마한테 화를 내고, 엄마는 아를 구박을 하고, 아는 강아지 배를 걷어차고, 강아지는 아빠 구두를 물어뜯고, 그럼 어찌 될까요? 처음에 은혜 못 받은 애비 구두부터 작살나는 거예요. 돌고 돈다니까요. 내가 한마디 하면요 반드시 저쪽에서는 리액션이 와요. 반드시 인간관계는요 언젠간 원수를 갚으려고 덤비기 때문에 절대로 악을 가지고 너희는 선을 악을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를 확 뽑아 치우라 했어요? 가만두라 했어요? 여러분 말씀은 그래 쉽게 하지 뭐 가만두기 어렵습니다. 그거요. 근데 가라지를 눈에 가시 같은 걸 확 뽑아 치우지 말고 가만두라. 하나님께서 심판,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만히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큰 구원의 역사는 진짜 백이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촐싹거리는 거예요. 나대는 거예요. 지푸레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모든 것을 선을 따르라. 이게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은 항상 선하게, 착하게, 이쁘게, 스마트하게, 곱게, 부드럽게 살아가요. 왜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비폭력입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 썩을 때, 죽을 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변명치도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빌라도에서 한마디도 변호를 안 하십니다. 그저 그냥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도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희생하심으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기 때문에 선순환의 사람이 돼야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돼야지 절대로 악순환의 사람에 빠지면 안 돼요. 모든 건 흐름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건 흐름이 있고 모든 건 마일리찍이고 모든 건 쌓이고 주기가 생리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거두기 때문에 선순환의 삶을 살지 악순환의 내가 원수 같고 내 아들이 또 원수 같고 이런 상황은 계속 인생이 답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선으로
따르라. 순환목적이니까 긍정의 힘을 믿는 게 뭡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세 가지 정세가 있는데요. 여러분,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고 사람이 정세가 있어요. 정세가요. 사람이 어떤 거 특징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은 세 가지 정세인데 첫째 갈정, 둘째 긍정, 셋째 열정이 있다. 갈정이 뭐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 끌떡거리듯이 목이 말라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입맛이 밥맛이 땡기겠어요? 안 땡기겠어요? 건강한 사람은 밥 한 그릇 뚝딱 물 한 사발 뻘컥뻘컥 헤쳐놓아요. 땡기니까. 땡긴다는 게 건강한 거예요. 감기가 탁 들리면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똑 떨어집니다. 밥 한 그릇을 못 먹습니다. 입맛이 당체 없어서.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동하듯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주시라. 그 마음속에 이런 갈증이 있어야 돼요. 부흥에 대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쓰겠다 사모하는 마음, 갈급이 갈증이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긍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체제를 하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한테는 건강이 장땡이죠.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중요하죠. 결혼해서 아직 아기가 없는 사람 빨리 아기 태어나는 게 제일 소망이죠. 좋은 게 다 달라. 이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그게 복이 되고 답이 되는 거는 몰라. 긴 세월 살아보면 모르잖아요. 누가 알고서 그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은 세상인데 그거의 진짜 내 인생에 복이 되고 답이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의 집구석을, 나의 체질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덮어놓고 안 주시고 맞추면 복을 주시니까. 그게 나한테 꼭 필요하고 약이 되도록 하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쪽집게 명의를 만나고 내 몸에 딱 맞는 병을, 내 병에 딱 맞는 약을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임자 만나면 돼요. 임자를 못 만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긍정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간단제부터 시험을 안 준다고 고린도서 10장 14절 약속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반드시 좋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아싸르삐야 이렇게 나가야지. 찌질이같이 생각하고 삐딱선을 타고 까칠하고 디비 쪼고 네거티브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이 말이요. 항상 선을 따라가요. 선한 목자교회니까. 항상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기고 선으로 나가야지. 선순환을 이루고 긍정 모드로 나가야지.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하고 생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말도 하지 말아요. 왜요? 사람은 심은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는 대로 그게 쌓여가는, 모든 게 마일리지가 쌓이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따르라.